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의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편의 시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시를 보면서 야,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과학을 아는 한 사람이라면 기적의 응답 속의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태주의 시입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라는 시인데요.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씨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사실은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 작은 일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 작은 일은 아주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작은 일과 오늘 속에서 천년의 응답, 백년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이제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분이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 30년 이상을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이렇게 고통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오랜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제주도 가니 좋냐, 자기는 잊었냐 이러면서 너무 힘들다 하는 거예요. 되는 것도 없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오늘을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신다.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승리해라. 그런데 그 오늘을 어떻게 승리해야 하냐? 금요기도회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 금요기도회 가서 오늘 최고 은혜 받아라. 원래 교회 가서요 이분이 은혜 안 받고 막 착각하고 오해하고 판단하다 오거든. 저 사람이 오늘 나를 째려봤다면서. 야, 오늘 목사님이 내 얘기만 한다면서. 다른 것만 막 듣고 와요. 근데 오늘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 듣고 와라. 늘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오늘을 사니까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 기준에 걸려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 수준 밖의 일이 오면은 낙심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인생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시작하지 마. 내 수준으로 시작하지 마. 오늘 금요기도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들어라. 받아.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봐라. 그것으로 내일 토요일이지 않냐? 토요일날 뭐 하지? 한번 생각해봐. 30년을요 정신문제로 고통받으니까 친구도 없어요. 가족도요 이제는 저리저리해.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의 오늘을 계획해라.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을 산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 속에서 시대적인 응답이 올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약속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제사장 나라에게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너는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 가진 자의 오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마당을 쓴다면
지구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응답 아니었습니까? 그게 다윗의 응답 아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보는 믿음의 위인들의 응답이라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요. 내 과거를 바꾸고 내 미래를 바꾸는 큰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작은 일 속에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과학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 오늘이 바로 그날의 답이고 그날의 비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한 3시쯤 됩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오후 3시를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비밀 속에 있었기에 그들의 제9시 기도 시간에는 절대 불가능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비밀과 사건이 있었는데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이의 제9시 기도 시간은 영적인 비밀, 영적인 과학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시간이고 어떤 이의 제9시 기도 시간은 자기를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도 상처 입히고 지옥같이 안진뱅이가 아닌데도 오히려 안진뱅이처럼 살고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이들의 시간은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본 시간이었어요. 사람은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요, 다 실패합니다. 보이는 게 답니까, 진짜로?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옷을 입고 있으면요, 춥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이 참 추워요, 때때로는. 아무리 따뜻한 옷을 입고 있어도 내 마음이 외롭고 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뷰를 보고 있으면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더 외로우고 더 배고플 때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같이 있으면 괜찮아야 하는데 만날수록 더 사람에 집착하게 되고 더 사람을 붙잡게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남에게 말 못할 일, 숨겨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인간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면요, 늘 만족이 없어요. 늘 행복이 없어요. 뭔가를 살아가는데 방향이 없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늘 흔들리고 늘 왔다 갔다 하는 제자리 걸음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받아서 창조된 거,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이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영적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이것을 모르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성경은 사단, 마귀, 귀신, 즉 어둠이에요. 영적인 것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일한 길이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최고 형상인 인생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그게 성경의 죄작이에요. 30년을 그렇게 인생을요
끌려다녀 놓고 죄가 뭐, 나 죄 안 지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끌려다녀 놓고는 왜 자꾸 사단이 뭔데? 자꾸 그게 불신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을 완전히 모르도록, 영적인 세계를 모르도록. 그래서 실제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계속 사니까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 세계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조금 보여지는 거, 이거 붙잡고 싸우니까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 권세, 죽음의 권세예요.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요, 모든 저주, 모든 재앙이 막 들이닥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인생도 생각도 내 마음도 나도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해주기를 바랍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나도 못 바꾸는데 뭐 옆에 사람이 바뀌길 바래요. 인생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힘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문제의 이면의 근본을 본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진짜 그 인생 문제의 답을 붙잡아야 돼요. 정말로 그 문제의 이면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로 시작하는 오늘이 아니라 그 문제의 답 되시고 근본 대신 그 인생의 언약 속에서 실제로 시작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거 안 거예요. 아, 내 인생의 근본이, 이 땅의 근본이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이 근본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오늘 와서 예배하는 이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해결하고 살면 돼요. 내 옆에 사람의 도움으로 도움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옆에 사람 도움받으면 된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십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인생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로 온 인생의 문제라면 아무리 내가 진짜 몇 번을 엎드렸다 일어났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방법만이 내 인생 문제의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최고의 복음의 비밀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어두움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빛이 없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사실이 보여지는 제9시 기도 시간이라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요. 길이 회복될 텐데요. 진리가 회복될 텐데요. 생명이 회복될 텐데요. 길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길이 있으면 뭐가 어려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요. 자꾸 사람들 간에 오해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문제 왜 이렇게 꼬이지?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이 이해해주지 않나.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불안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아, 저 사람이 가진 능력 가지고 이 상황을 어렵게 하면 어떡하지? 그게 거짓이에요. 그 사람과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꾀를 내고 모일 때 아무리 모여도 그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구시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그 진리 앞에 서지 않고 그 악인들이 하는 말에 혹은 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나를 살리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 섬김의 최고의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죽음의 제일 원인이 되어지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끊임없이 네 인생의 죄 문제가 끝났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끝났는데 왜 자꾸 그것에 종노릇하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죄의 문제가 값없이 받은 은혜지만 이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다. 왜 내가 자유합니까? 왜 내가 해방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로 오는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을 다,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다. 값없이 받았지만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서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에서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하여 값치르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사단도 알아요. 얘가 누군지. 하나님도 알아요. 얘가 누군지. 누구만 모릅니까? 나만 몰라요. 그러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영적 사실을 안 보여요.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 그분이 오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빛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우리 다니엘서에서 보다시피 하루에 3번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향해 기도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제3시 아침 9시에, 제6시 낮 12시에,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이게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왜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 아니,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저녁 기도했던 그들이에요. 그럼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쵸? 제 생각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 캠프하러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들이 빛을 발하러 갔구나. 이 영적 사실을 아니까.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현장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운동이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성취의 현장에 갔구나. 근데요, 칼빈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관습 때문에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러 갔다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에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인생의 언약이 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었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나에게 회복되었다면, 이 답은 내 인생의 중요한
답인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왜냐? 이 답은 세상에 없는 답이잖아요. 이 답은 현장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응답이죠.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나의 배경을 알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이 배경의 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기 때문에 현장에 간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업, 현장, 교회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없으면요, 현장 가서 다 속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냐?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나에게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영적 파수꾼이다. 너는 영적 의사다. 너는 영적 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땅의 영적 사실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들은 이제 힘만 얻으면 돼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만 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이 있으면요, 어떨까요? 문제가 와도요, 안 속아요. 문제가 와도요, 문제로 안 보입니다. 응답으로 보여요. 야, 문제가 왔네? 하는 큰 응답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헌금 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힘이 없으면요, 문제 아닌데도 문제로 만들어요.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로 만들어요. 왜? 상태가 불안하니까. 이 불안의 문제를 먹어야지 힘이 나거든요. 상태가 불신앙이니까요, 막 문제 아닌데 문제 만들고요. 막 사람 보고 갈등 아닌데 막 갈등하고요. 힘이 없으면요, 그렇게 우리가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붙잡고 지옥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어떻게 우리가 이 힘을 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배경을 누립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 뱅이를 보고 주목했어요. 여러분들 캠프하러 가신 기억 있지 않으세요? 전도 현장에 캠프하러 갈 때 늘 가서 맨날 그냥 밥 먹으면서 오늘 가는 식당은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막 식당 가고, 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지 않을까. 우리가요, 정말로 주목하여 본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수준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 속에서 이 현장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제가 2017년도에 처음 제주에 캠프 왔을 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디 가야 될지 모르죠. 매일 밤마다요, 뭐에 주목했냐? 그날의 말씀에 주목했어요. 그 주의 강단에 주목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그런데 그 주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만남이고 우리의 시간표인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오해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힘들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내게 있는 모든 만남, 사건, 시간 속에서 주목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주목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주목할 때에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세요. 주목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15나라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집중하는 그때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문제 속에, 그 사건 속에, 그 만남 속에 보여지거든요. 이 속에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가정 문제 속에, 인생의 문제 속에, 경제 문제 속에, 삶의 많은 문제 속에 진짜 영적 사실이 보여져야 돼요. 은과 금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연하구나. 이 만남 속에, 이 일 속에, 이 시작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회복되는 순간에요, 세밀한 주님의 계획이 확인되어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이 업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어떻게의 상태가 사실은 불신앙의 상태예요. 안 믿어지니까요. 어떻게 하긴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야죠.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문제도, 이 생각도, 이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주목하는 그 시간에 오른손을 잡아 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삶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에요. 나를 붙잡는 손이 아니라, 현실을 붙잡는 손이 아니라, 아무리 나를 붙잡고 현실을 붙잡아도 사단을 이길 수 없기에, 운명을 바꿀 수 없기에, 참 만족이 없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그 손 속에 세계를 움직이는 손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고 했어요. 이번 한 주간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 우리의 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의 오늘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나면서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최고의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과학을 아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것을 놓치게 만들어 내 수준과 내 기준과 나의 것에서 시작하게 하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내 현장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하사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대정임마누엘교회 온 교회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흔들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각자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빠져있는 그 시간 속에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제9시 기도 시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 배경을 보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임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다 이루신 복음에서 시작하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역사하는 모든 어둠이 무너지게 하사 이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이 시대의 영적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온 현장이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답답한 현실은 이 땅 살릴 하나님의 유일하고 완전한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일하시며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며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현장 위에, 지역 위에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속에서 참 만족과 참 힘을 얻으며 참 답을 가지고 현장 살릴 대정 임마누엘 교회 온 현장 위에 또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위에 이 일로 일어날 이 시대 살릴 우리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